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면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9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06면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9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8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9절부터 18절까지 9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 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같이 봅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건강 주셔서 하나님 앞에 앉아있게 하신 것 감사하고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우리 각 사람에게 내게 필요한 말씀 허락해 주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기 마음이 추운 한 여인이 있습니다. 자기를 끔찍히 사랑해주는 남편도 있고 또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도 가지고 있지만 늘 마음이 추운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한나입니다. 한나에게는 남편 엘가나가 있고 그 남편은 자기를 너무너무 아껴주고 사랑해주지만 자식이 없는 이 한나는 늘 마음이 우울합니다. 그 당시 관습을 따라 자식을 얻고자 이 남편 엘가나는 브린나라는 여자를 자기의 두 번째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얄궂게도 이 브린나는 들어오자마자 자식을 아들, 딸 가리지 않고 잘도 낳습니다. 자식이 없는 것만 해도 서러운데 이 브린나가 한나 앞에서 눈치 없이 자식 유세를 그렇게 합니다. 보란 듯이 자랑하듯이 아들, 딸들을 집안에 풀어놓고 완전히 집안을 아이들 세상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한나의 마음은 편치만은 않습니다. 그래도 아이들이니까, 아이들이 이쁘니까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미소를 지으면서 아이들의 뛰어노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지만 마음이 좋지만은 않습니다. 아이들을 쳐다보면서 가끔씩 문득 왜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아이를 하나도 안 주실까? 아들 하나만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서운한 생각, 서운한 마음을 지울 길이 없습니다. 이렇게 그냥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고통스럽고 열등감이 들고 마음이 아픈데 이 브린나라는 여자 자체가 인간성이 별로인 것 같아요. 좀 생각이 있는 여자라면 같은 여자끼리 한나의 마음을 좀 알아줄 법도 한데 그래서 다정한 말도 좀 건네고 혼자 있을 때는 이 첫째 부인을 위해서 기도도 해줄 법도 한데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자기는 남편에게 아들, 딸들을 이렇게 많이 낳아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남편의 사랑이 여전히 한나에게 가 있고 자기에게 오지 않는 것을 인해서 더 한나에게 질투를 느끼고 한나를 화가 나게 만들고 격분하게 만들고 괴롭히고 한나의 대적이 되어서 극한 고통을 줍니다. 그나마 남편 엘가나는 한나를 아끼고 사랑해서 평소에도 잘 줄 뿐만 아니라 1년에 한 차례 이 성막이 있는 실로로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나서 음식을 나누어 줄 때 브린나에게 준 음식의 2배를 갑절을 한나에게 주면서까지 한나를 향한 사랑과 애정을 표현할 만큼 그나마 남편은
이 한나를 사랑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남편의 사랑도 한나의 마음에 별로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자식이 없다는 것은 그저 나중에 노후가 좀 불안정하다든지 나중에 노후에 좀 외롭겠다 하는 정도가 아니라 자식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 하나님의 어떤 심판과 저주의 의미까지 가지고 있다고 누구나가 다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던 어느 날 이제 드디어 일이 터집니다. 이번에도 때가 되어서 성막이 있는 실로로 가서 제사도 드리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도 엘가나는 한나에게 너무 잘해주고 그 모습을 쳐다보고 있는 이 분이 나가지고 배알이 꼬여가지고 또 한나를 괴롭히고 화나게 만들고 격분을 시킵니다. 아마 이번이 가장 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나는 집으로 돌아와서 이번에는 평상시와는 달리 아예 울면서 아예 아무것도 먹지 않고 식음을 전폐하고 그냥 자리에 들어 누워 버렸습니다. 그런데 무슨 생각에서인지 이번에 한나는 조금 달라 보여요. 마치 무슨 결심을 한 여인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9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분명히 한나가 조금 전까지만 해도 울면서 자리에 누워 있었는데 갑자기 일어나요. 여러분, 한나가 일어납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그 뒤에 보면 그 당시 제사장이 엘리인데 이 엘리는 뭐 하고 있습니까? 앉아 있었습니다. 한나는 일어나고 엘리는 앉아 있습니다. 대조적이죠. 여러분, 엘리는 제사장인데 제사장은 그 당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대변하는 사람이죠. 무슨 말입니까? 근데 그 제사장이 앉아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당시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그냥 자리에 철퍼덕 앉아 있었다는 말입니다. 좀 더 실감나게 말해보면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아무런 영적인 힘도 쓰지 못하고 그저 무능력하게 자리에 주저앉아서 일어날 의욕도 일어날 힘도 없이 그냥 주저앉아 있었다는 말입니다. 완전히 영적으로 패기를 상실했고 완전히 영적으로 죽어 있었다는 뜻이죠. 일어서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시대에 이스라엘의 대부분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영적으로 잠자고 영적으로 무기력한 채 앉아서 죽어 있었던 바로 그런 때에 한나도 얼마든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그때 일어선 거예요. 울며 누워있던 자리에서 한나는 일어선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 일어서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앉아 있어요. 주저앉아 있습니다. 한나 같지 않고 마치 꼭 엘리 같습니다. 그저 의자에 앉아서 멍하니 저 무너져가는 세상을 쳐다보고 있기만 하고 아무런 의욕도 아무런 열정도 아무런 어떤 힘도 아무런 의분도 없이 그저 허망하게 바라보기만 하고 있는 꼭 이 엘리 같아요. 다 보이는데 그래서 잘 알고 있는데 그러나 쳐다보면서 그러나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아니, 어떤 것도 할 힘이 없습니다. 그저 무너져가는 하나님 나라, 그저 짓밟히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 그저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보이는 하나님의 교회를 쳐다보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이라도 있으면 그나마 다행이죠. 아무런 감정의 동요도 없이 아무런 마음의 어떤 움직임도 없이 관망만 하고 있습니다. 엘리 같은 사람들이 가득한 그런 교회가 되고 말하는지도 모를 일이죠. 두려운 일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이 대조되는 두 사람 중에 여러분은 한나처럼 이런 상황을 다 보고도 심지어 내 몸에 태인 이 아픔을 안고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자리를 박차고 일어서서 무언가를 꿈꾸려고 새로운 시대를 기다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엘리처럼 다 알고 있고 얼마든지 분석이 가능하고 똑똑히 관찰하고 몸으로 내가 한 주간을 살면서 체득하고 살았기 때문에 더 이상 교회와 하나님 나라는 소망이 없다고 간주하고 주저앉아 있는 엘리 같은 사람은 아닙니까? 여러분, 일어나야 돼요. 하나처럼 울면서 누워 있던 자리에서 자리를 털고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서 이대로는 안 된다. 세상이 이래서는 안 된다. 더 이상 이런 세상으로
흘러가는 것을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어. 우리 자녀들을 이런 더러운 세상에 살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다. 각성하고 분노하고 꿈을 꾸고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소망을 걸고 그래서 일어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들은 엘리 같은 타이틀만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한나 같은 사람들이 필요해요. 한나 같은 사람이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이 한나라는 사람의 믿음을 붙들고 일어선 이 사람을 붙들고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실 수가 있습니다. 한나 같은 어머니들이 있어야, 한나 같은 어머니들이 많이 나타나고 이랬어야 사무엘 같은 시대를 깨우는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실 수가 있어요. 한나가 없으면 사무엘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나같이 일어서는 사람이 없으면 사무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일으키실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 다음 세대들은 우리 같은 사람들을 부모로 잘못 만나서 일어설 수가 없는 것이죠. 한나같이 자리에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일어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한나는 브린나의 매서운 공격을 받고 주저앉아 있었지만 다시 일어섰습니다. 나 더 이상 이렇게는 안 살아. 나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살아. 하고 자리에서 툴툴 떨고 일어났습니다. 한나가 일어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나가 일어났는데 한나가 일어나서 뭐 했습니까?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나는 일어나서 하나님께 통곡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 지금 한나의 문제가 뭡니까? 일단 자식이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어쩌면 이 자식이 없는 것보다 한나에게 더 큰 괴로움, 더 큰 문제는 분인나입니다. 분인나. 그렇죠? 분인나만 쳐다보면 분이 나요. 분인나가 한나의 분을 일으킵니다. 이 여자 때문에 못 살겠어요. 날마다 괴롭힙니다. 예배 드리러 갈 때마다 괴롭힙니다. 매일매일 애들 풀어놔가지고 속을 뒤집어 놔요. 근데 여러분,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여러분, 한나가 지금 들어누웠다고 했는데, 자리에 울면서 들어누웠다고 했는데, 시점이 언제입니까? 언제 한나가 들어누웠습니까? 예배 드리고 와서 들어누웠어요. 예배 드리고 나서 들어누웠다. 무슨 말입니까? 예배도 한나의 괴로움을 치료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예배 때도 은혜를 못 받았다는 뜻이에요. 예배도 위로가 안 됐다는 뜻입니다. 예배도 자기 괴로운 마음을 치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삶 전체가 엉망이죠. 집에 가도 속이 터지고 교회 와도 은혜가 안 되고 그러니 어디 갈 데가 없습니다. 이게 한나의 지금 현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집에 가도 속이 뒤집어지고 집에 남편만 쳐다보고 자식들만 봐도 막 속에서 불이 올라오고 교회 와도 신경질만 더 나고 한 주 내내 집에서 직장에서 너무너무 힘들게 살아서 빨리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다. 주일이 왔으면 좋겠다. 빨리 주일이 돼가지고 교회 가서 하나님께 내 마음을 털어놓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나면 좀 내가 살아나고 회복이 되겠지. 그리고 이제 주일이 되어서 교회에 왔는데 찬양 시간에 찬양하는데 내가 모르는 노래만 드립다 해대고 소리만 좋지 영성은 하나도 없고 목사님 설교는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소리만 해대고 내 심기를 건드리는 말만, 내 자존심만 긁어대는 그런 말만 막 퍼부어대고 은혜가 하나도 안 돼요. 예배 드리고 나서 예배를 드리고 나면 좀 나아질 줄 알고 왔는데 예배 드리고 나서 더 화가 나요. 예배 드리고 나서 더 신경질 납니다. 여러분, 그럴 때가 있죠? 있잖아요. 있습니다. 있잖아요. 지금 한나가 그래. 한나는 자기 삶의 문제도 문제지만 하나님께도 불만이에요. 그 못된 여자 분이나한테는 그렇게 자식을 때마다 아들, 딸 가리자고 다 갖다 바쳐주면서 나한테는 하나도 안 주시는 하나님, 몇 년째 내게는 인색하시는 문을 닫아버리시는 하나님, 아까워하시는 하나님, 남들에게만 편애하시고 내게는 편견을 지우지 않으시는 하나님, 예배드리고 나서도 아무런 은혜, 아무런 감동, 어떤 말씀 미안하다 말 한마디 하지 않는 그런 입 짧은 하나님, 너무 싫어요. 너무 밉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한나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 하나님께 기도할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기도 안 하죠. 기도가 뭡니까? 아예 교회 안 나오죠. 신앙을 버리죠. 그리고 어차피 하나님도 떠났으니까 누구한테 달려들까요? 분이나한테 달려들겠죠. 바로 분이나한테 달려가서 뭘 잡습니까? 머리채 잡고 흔들어야 되겠죠. 너 둘째 주제에 내가 첫째야. 내가 첫째 아내야.
좀 잘났는다고? 눈에 뵈는 거 없어? 내가 정실분이야. 그러든지, 그것도 아니면 김치 옮기는 척 하다가 김치로 싸대기를 때려버리든지 이러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고도 남죠. 아니면 저 누굽니까? 창세기에 그 라헬처럼 혹은 사라처럼 저 옆에 내 꼴 보기 싫으니까 남편한테 막 득달을 해가지고 저 분인 나를 그냥 당장 내일 아침에 쫓아버리라고 남편에게 성화를 떨든지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오늘 한나를 보십시오. 분명히 자기 적수인데, 자기 원수인데, 원수라는, 적수라는 말의 원어적인 뜻이 고통, suffering 이런 뜻입니다. 그 존재 자체가 내게 고통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데, 한나는 지금 분인나를 상대하지 않아요. 분인나를 찾아갔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분인나를 불러들였다는 기록이 없어요. 기도 중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한나는 분인나 이야기를 꺼내지도 않습니다. 한나에게는 분인나가 적수가 아니에요. 성경 기자는 분인나가 한나의 적수라고 말했지만 한나는 분인나를 자기 적수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힐 일이죠. 이게 정말 대단한 믿음이죠. 한나는 분인나를 상대하지 않습니다. 한나는 그렇게 자기에 대해서 냉혹한 하나님께 여전히 마음을 닫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열어놓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한나는 달려갑니다. 여러분, 이게 한나의 위대한 점이죠. 이게 한나가 진짜 잘한 일이에요. 여러분, 한나는 지금 자기 삶의 문제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괴롭히는 원수 같은 이 분인나에게도 한나는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한나는 여전히 변함없이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자기의 괴로운 그 마음을 안고 달려가서 통곡하면서 울면서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문제가 있으면 문제에 집중하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깊이 빠져듭니다. 그 사람을 계속 묵상을 해요. 여러분, 이런 거 많이 해보셨죠? 저도 많이 해봤습니다. 여러분, 해봤더니 결과가 어땠습니까? 제가 병들더라고요. 내가 이러다 제대로 목회에 꽃도 한번 못 피워보고 죽어버리겠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문제에 사람에 아무리 집중해봐도 도움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한나처럼 해야 돼요. 문제가 있지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틀림없이 있지만 그 다 무시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는 것입니다. 내 이 괴로운 마음 안고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앞에서 우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가 그 괴로운 마음을 안고 하나님 앞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갔다고 해서 바로 괴로운 마음이 없어지는 게 아니죠. 가슴에 꽉 차 있습니다. 막 숨을 못 쉴 정도로 가슴이 답답해요. 그러니까 기도하려고 자리에 잘퍼떡 앉았는데 말이 먼저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서러움이, 억울함이, 분노와 격분함과 이 한이, 이 감정이 먼저 터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눈에서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면서 속으로 참고 있던 서러움이 폭발하면서 막 소리는 제대로 안 나오고 막 꺼이 하면서 통곡이 터져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마 한참을 그렇게 그냥 일단 모르겠다 하고 그냥 울었을 거예요. 한참을 울고 나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이 기도가 어떤 평범한 기도가 아니라 서원하는, 하나님께 약속을 드리는 그런 기도로 바뀝니다. 11절을 보십시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들을 주시면 그를 나실인으로 평생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아들로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드립니다. 서원을 합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이 장면이 이해가 되세요? 한나가 왜 통곡하다가 갑자기 아들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자면 요청하는 기도를 해야 하는데 갑자기 서원하는 기도를 왜 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지금 하나님과 말하자면 어떤 저급한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딜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면 갖다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말해놓고 그러면 주시겠지 하고 하나님께 딜을 짜맞추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뭡니까? 이 문제를 풀려면 15절 말씀을 봐야 합니다. 1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그다음 중요한데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여러분 지금 한나가 오랜 시간 동안 소리는 내지 않고 얼굴은 벌게 가지고 눈물을 막 흘렸으니까 얼굴은 벌게 있고 눈덩이는 퉁퉁 부어 있고 이렇게 있으니까 그 성소 안에서 지금 영적으로 이 감이 다 떨어진 이 영감 엘리 제사장이 딱 보니까 이 여자는 지금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여자가 아니고 대낮부터 술 취한 여자로 보인 거예요.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영적으로 지금 제정신이 아닌 이 엉터리 이 급이 떨어지는 이 엘리가 보기에 이 여자는 지금 하나님과 마음과 마음을 통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술 취한 여자로밖에 안 보인 거죠.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옆에 가가지고 술 좀 끊으라고. 만약에 저 같았으면 오히려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술 먹고 교회 와서 다행이지. 여러분 술 먹고 딴 데 가지 말고 교회 오십시오. 제가 술 상대는 못 해드려도 이야기 다 들어줄 수 있어요. 제정신인 제사장 목사 같았으면 술 마시고 온 예집사님 얼마나 속이 탔으면 얼마나 속이 타들어갔으면 술 마시고 교회 왔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끝날 때까지 기다려줬다가 이 얘기를 들어줘야 되는데 불쑥 와가지고 옆구리를 쿡 찌르면서 술 끊으라고 고래고래 고함을 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나가 얼마나 어이가 없습니까? 술 취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속이 지금 너무너무 괴로워가지고 마음이 너무 슬퍼서 하나님께 자기 마음을 토하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목사라는 양반이 나보고 술 취한 여자라고 하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목사님 그걸 말하러 갑니까? 어디 나한테 언제 기도 제목 한번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대놓고 말을 하든지 그것도 아니면 눈으로 욕했겠죠. 그런데 한나는 하나님 앞에 진심을 통하다가 이런 어처구니 없는 대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엉터리 같은 이 엘리의 말도 안 되는 말에 이렇게 대답해요. 목사님, 저 술 취한 게 아니에요. 저 마음이 너무 슬퍼서 그래요. 저는 마음이 슬픈 여인입니다. 단지 저는 제 마음을 하나님께 토해낸 것 뿐입니다. 이렇게 예의 바르고 그리고 정중하고 또박또박하게 엘리 제사장에게 대답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서원 기도와 연관해서 한나가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입니다. 요 말입니다. 요 말. 이 통했다는 이 말은 원래 원어적인 뜻은 영어로 pour out, 쏟아부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자기 심정을 쏟아부은 거예요. 여러분 무더운 여름에 워터파크 이런 데 가보면 어느 큰 이 지점에 아주 큰 물 양동이가 있어요. 근데 그 물 양동이에 이제 물이 조금씩 모이면 물이 제대로 꽉 다 차고 나면 그 큰 물 양동이의 물을 어떻게 합니까? 180도, 360도 회전해가지고 그 꽉 차 있던 물을 한꺼번에 바닥으로 확 쏟아 부어버립니다. 그러면 그 밑에 있던 제가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거 하러 와르팍 가거든요. 그 쏟아지는 속이 다 시원해지는 그 빗물은 아니고 물을 맞으면서 온갖 스트레스를 다 날리는 거죠. 저는 쏟아부었다 하면 그게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한나는 지금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그냥 기도한 게 아니고 마치 물 양동이에 물이 다 차서 속에 온갖 짭동산 온갖 감정적인 배설물 쓰레기를 꽉 차 있는데 이걸 하나님 앞에 와서 그냥 한꺼번에 확 쏟아부은 거예요. 자기 심정을 다 쏟아붓는 그런 기도를 한 것입니다. 자기 속에 있는 그 쓰라린 감정, 나쁜 감정, 쓰레기 같은 감정을 그냥 막 이 물 양동이에 있는 이 물을 다 확 쏟아 부어버리듯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께 다 쏟아 부은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는 하나님께 자기 마음을 pour out, 쏟아붓는 그런 기도를 했는데 그랬을 때 한나가 자기 심정을 하나님께 다 쏟으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도 그래? 네가 네 마음을 내게 다 쏟아? 그러면 나도 내 마음을 너에게 다 쏟아야지. 그러시면서 하나님도 당신의 마음을 기도하는 가운데 있는 이 한나의 마음속에 당신의 이 자기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부은 이 여인의 마음속에 하나님도 하나님의 마음을 마치 한나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도 한나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심정을 하나님의 감정을 이 여인의 마음에 쏟아부으신 거예요. 이게 기도의 묘미고 기도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한나가 pour out 하니까 하나님도 pour out 하신 거예요.
한나가 쏟으니까 하나님도 쏟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입니다. 나도 쏟아버리고, 그래, 하나님도, 그래, 나도 쏟아버리자. 너에게는 내가 쏟아버릴게. 쏟아버리자. 그래서 하나님도 쏟아부으시는 것. 이게 기도예요. 한나도 쏟아버리고 하나님도 쏟아버리고. 여러분, 한나도 쏟아버리고 하나님도 쏟아버리고 둘 다 서로서로 마음을 쏟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통하겠죠. 마음이 서로에게 통해버리는 겁니다. 그런 기도를 한나가 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하나님께 내 마음 전부를 쏟아놓는 거예요. 내 마음을 쏟아놓는 겁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쏟으면 하나님도 가만히 계시지 않고 하나님도 찔끔찔끔 하나님의 마음을 잠깐 내비치시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도 당신의 마음을 머릿속에 그려지죠. 물량동이. 그냥 다 쏟아버리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온몸으로 받아버리는 것. 여러분, 그게 기도입니다. 그게 기도. 그래서 여러분, 이 쏟아버리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마음을 쏟아버리는 기도. 내 마음을 쏟아버리는 기도. 근데 우리는 이상하게 이 기도를 잘 못해요. 이 기도가 우리는 익숙하지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와서도 안 쏟아요. 쓰레기 가지고 왔다가, 아니, 이대로 온 걸 하나님께 드리면 안 되지. 죄송하지. 그러고 다시 드리려고 가지고 왔다가 다시 집어넣고 집으로 가지고 가버립니다. 버리지를 않아요. 하나님께 안 버려요. 하나님께 쏟아붓지를 않습니다. 이상하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기도를 못합니다. 자기 감정에 솔직하지가 않아요. 자기 감정을 표현할 줄을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우는 법을 배운 적이 없습니다. 자기 감정을 다른 사람한테 설명을 잘 못해요. 감정을 어릴 때부터 표현하는 것을 안 해봐서 그래요. 사람에게도 그리고 하나님께도 pour out 하는 쏟아붓는 이런 기도를 누리지를 못하는 것이죠. 한나가 위대한 것은 하나님께서 한나를 위대한 사무엘의 어머니로 세울 수 있었던 이유는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이 쏟아놓는 기도를 할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도 쏟아부으신 거죠. 여러분, 한나가 하나님께 쏟아버렸을 때 하나님도 당신의 심정, 당신의 가슴을 쏟아놓으셨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부으신 하나님 당신의 심정이 뭘까요? 야, 너 자식 없어서 지금 내 앞에 왔지. 너 나하고 똑같구나. 너도 자식 하나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 이렇게 몸부림치는데 사실 나도 똑같아. 나도 한 사람이 필요한데 그 한 사람이 없어.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데 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이렇게도 많은데 매년 내 앞에 와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바치는 사람들은 수도 없이 많은데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내 마음을 알려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시대가 이렇게 어둡고 혼탁하고 타락해 있는데도 내게 와서 이 시대를 끌어안고 마음을 쏟아붓는 자가 하나도 없어. 이 시대를 아파하고 눈물을 흘릴 줄 알고 나의 도움, 나의 역사를 구하는 자가 아무도 없어. 누가 나를 대신해서 이 무너진 땅을 다시 세울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내게 단 한 사람도 없어. 한나야, 너는 자식이 없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슬프지. 나도 한 사람이 없어서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나를 위해서 일해줄, 나를 대신해서 이 무너진 이스라엘을 다시 세울 한 사람을 찾고 있는데, 기다리고 있는데 그 한 사람이 없어서 나도 너무너무 슬퍼. 너무 마음이 아프고 괴로워. 하나님께서 마음을 쏟아붓는 기도를 한 한나의 마음속에 당신의 이 아프고 괴로운 심정을 한나의 마음에 부어주시고 이식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한나가 기도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도 나처럼 울고 계시는구나. 하나님도 나처럼 사람이 없어서 그렇게 아파하고 계시는구나.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그렇다면 하나님, 제가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 제게 아들을 주시면 제 아들을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그런 한 사람의 아들로 제가 한번 키워볼게요.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제가 그런 아들로 키워서 하나님께 드릴게요.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리고 서원하는 기도를 그래서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 자기의 마음을 쏟아붓는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쏟아지는 그분의 마음을 받고 이제 그 하나님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서원하는 기도를 한나가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입니다. 이게 기도. 그저 내 필요, 내 자식들, 우리 집안, 우리 교회 잘 되게 해달라고 구하는, 강청하는 기도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쏟아놓고 하나님의 쏟아지는 마음을 내가 온몸으로 받아내고 그래서 하나님,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할게요 라고 서원하는 자리까지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기도. 그게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기도죠. 여러분, 마음이 통한다, 이 말이 사실은 번역상 틀렸어요. 그런데 틀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정확하게 이 한나의 기도를 꿰뚫어보고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하나님의 쏟아지는 심정을 기도 중에 내가 받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심정을 내가 가지고 살아가리라 다짐하는 기도. 그게 기도죠. 여러분, 이런 기도 올 한 해 해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마음을 쏟아놓는 기도.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을 받는 은혜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을 알기에 하나님, 제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드리고 저것도 드리며 살겠습니다. 약속하고 약속한 대로 실행해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그런 진실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